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지 말자.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로마서를 살펴왔는데요.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마지막 묵상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살피는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것이 로마서의 주석을 몇천 페이지씩 적어내야만 알 수 있는, 그걸 읽어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철학 논문이나 종교 논문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편지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 읽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처음부터 교리적인 어떤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제 보내지지 않았고, 또 나중에 이제 스페인 선교를 꿈꾸면서 어떤 선교적인 어떤 목적을 의도하며 보낸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지금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입장에서 사실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신 이 사명에 힘써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룩한 그 사명을 알고 있는 사도로서 로마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그 분열의 소식, 특히 이제 유대인들로 인한 이 갈등에 대해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전도의 사명, 부르심에 집중해야 될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자기들의 생각만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부름받은 자들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정리하며 적어서 편지로 보낼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 이런 율법과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이제 그 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고, 또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 속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찾던 그런 과거의 그 언약을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죄의 문제 이후에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 새 언약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구원 그 이후에 성도로서 살아갈 그런 모습이 뭐다라는 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 그런 정체성을 혼란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통해 과거와 또 현재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델이며 동시에 시간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만 유대인과 비교하자면 그런 우리도 어떤 그래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11장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로마서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이유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또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바르게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적은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구원 그 이후에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진 이 교회와 성도들이 열방의 제사장이요 빛과 소금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백성들이 이제 여전히 살아왔던 그 삶,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성도로서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편지는 아마도 이제 이런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적어졌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이제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 새 언약 백성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는 사실 믿음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의 삶에 들어와서 이렇게 믿는 자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그 마음속에 사실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내가 자꾸 보면서 많이 부딪히게 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
하게 된 백성이 됐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디테일이 사실 약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함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디테일들이 없어서 자꾸 다투게 되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 세상에는 자꾸 많은 가정들이 이혼으로 그렇게 치닫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디테일이 서로 다르고 또 그것을 서로 고칠 생각이 전혀 없이 네가 변해라. 네가 나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을 하고 나면 내 자신이 물론 이전에 똑같은 나지만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내가 오늘 지금의 나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제 혼자의 삶이 아닌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 함께 가는 가족, 부부로서의 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 새 가정이 꾸려진 그 분명한 그 함께 가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남자들이 또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혼자 살면서 마음대로 즐기던 그 가치를 이제 버리지 못해서 자꾸 이제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슬금슬금 과거의 버릇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자꾸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게 마치 자기가 고집하며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의 태도와 방법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를 예를 들면 엄마 대용으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이 키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남편을 뭐 아빠, 오빠의 대용으로 돈 벌어다 주고 자기를 공주로 대접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예 아닌 노예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위주의 삶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더 하나 장만했다. 결혼이라는 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함께 걸어갈 인격적 동행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삶에 뭔가 후원자, 지원자를 얻은 것처럼 내가 필요한 걸 하나 더 장만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걸 일부러 그렇게 생각했던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분명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결혼 생활은 갈수록 다툼이 늘고 결국 위기의 파도가 끊임없이 다가오게 돼 있죠. 여러분 결혼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혼자를 위한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함께 가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맞추어가야 하는 것을 포기하면 자기를 고집하면 그때부터 가정은 이제 서서히 다툼이 일어나면서 결국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향해 막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은 똑같은데 왜 성도들끼리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가 하면 그동안 혼자 살아왔던 그 익숙했던 개인 중심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치를 수용하지 않거나 각자 그 믿음을 추구하는 디테일이 다른데 그걸 고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 중심적, 사명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는 모두 함께 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안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딪힘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모습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뜻에 맞는 그런 어떤 기대만을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목사는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성도는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방법은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식으로 전부 이제 자기 생각대로 기대감과 자기 뜻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그냥 자꾸 부딪히니까 함께 가는 그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교회 안에서 혼자 스스로 이제 막 왕따 당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삐져서 살아가거나 또는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또 관계가 파괴되거나 아무튼 자기 뜻에 맞는 그런 식으로 참 점점 교회 안에 왔으나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참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가치를 수용하지 않거나 그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각자 그 믿음을 추구하는 디테일이 다른 것을 고집하면 계속된 부딪힘으로 인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제 힘겹게 느껴지고 교회가 뭐 이래. 이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고통받았어. 이래가면서 이제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말씀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의 결과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고집과 태도가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사실 우상숭배 하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너무도 많이 자기 생각대로 말씀과 신앙을 막 버무려 버려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가미됐기 때문에 이게 뭐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막 금식을 하고 해도 그게 전부 자기 감정의 눈물이고 자기 동정에 의한 어떤 행동이지 정말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런 행동이 아파서 정말 가슴 아파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아닌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위로해 줄 그런 대상을 찾는 거죠. 그게 뭐 교회가 되거나 다른 성도가 되거나 리더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교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는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참된 믿음이란 나의 고집과 아집,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가치를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이 고유한 이 바른 정체성까지 내려놔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더불어 한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천국 시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7절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게 했다 그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되면 그 공동체는 참으로 행복한 공동체, 천국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또한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으로 배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그 집단 속에 속하거나 또는 그 안에서 뭔가 막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 교회로 함께 모이고 살아가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비전과 사명의 그 디테일을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방법이 달라도 너무 다툴 수 있거든요. 오늘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부르신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내가 속하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과 그 방법을 좀 먼저 바르게 알아서 그 부르심을 따라
함께 있는 지체들과 힘써서 하나 되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 됨으로 그것을 같이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나의 삶과 습관이 변화되어 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계속된 갈등들, 그러니까 사람과 부딪히고 순종의 요구와 부딪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말씀대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무디어져서 그냥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잘 되돌아보십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죽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태어난 아주 새로운 존재임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나의 삶의 길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백성이고 새 언약 백성 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몸만 교회당 건물을 왕복하는, 주기적으로 다니는, 그게 그렇게 건물에 드려주는 예배에만 참석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다 변화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특별한 모습은,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예배를 참석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성경을 볼 때마다 단지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었는가가 나의 변화의 온도를 말해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서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빛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당 안에까지 와서 종교에 취해 있는 어떤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그 새롭게 태어난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 교회당을 다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의 이 의미를 바르고 깊게 생각해서 진정으로 변화된 자로서의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되기만을 주장하고 점차 변화되고자 하기보다 계속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고 고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대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종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계시로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히 만나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